우리 옆에 기쁨과 인사하겠습니다. 우리에게 좋은 일을 합니다. 오늘 저는 예수님의 하루 이와 같은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바로 어제가 우리가 성탄절이어서 우리가 성탄절을 지내고 나서 어떤 말씀을 또 나누어야 될까 기도해 봤습니다. 우리가 성탄절은 이 땅에 오신 아기 예수를 나의 구세주로 우리가 모셔드리는 그런 기쁨의 날이죠. 그러면 우리가 주님을 내 삶 가운데 구세주로 이제 모셔드려서 주님과 함께 살아간다면 우리의 삶의 하루가 어떻게 돼야 될까 이렇게 생각을 하면서 말씀을 여러분 준비해 보았습니다. 이렇게 생각을 한 분이 있습니다. 맥스 루케이도라는 분이 있는데 이분이 예수님처럼 이란 그 책을 이분이 쓰셨습니다. 거기에 보면 하루를 예수님과 함께 24시간 이제 침대에서 일어나 또 아침에 밥도 먹고 출근하고 그리고 또 운전도 하고 회사에 가서 직장 동료들과 그리고 회사 상사 또 이런 사람들을 만나면서 정말 예수님을 모시고 일을 한다면 어떨까 그런 생각을 쭉 적어보았던 저자가 있습니다. 여러분이라면 예수님과 이 하루를 어떻게 여러분 사시겠습니까? 오늘 성경에 보니까 자신을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고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셨다라고 말씀합니다. 하늘의 하나님께서 모든 것들을 지으신 하나님이 인간이 되어 주셔서 우리 인간과 똑같이 이 땅에서 땅을 딛고 24시간 우리 인간의 삶을 똑같이 사시면서 우리를 영원한 삶으로 인도해 주신 분이 바로 창조주이시며 우리의 구세주이신 예수 그리스도이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일상을 예수님과 함께 살아간다면 우리의 삶 가운데 그 구원이 과거의 구원, 앞으로 일어날 구원이 아니라 현재에서도 내가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 하지 않았느냐라고 말씀한 것처럼 지금 이 땅에서 오늘 천국을 누릴 수 있는 영생의 삶이 우리에게 주어지기 때문에 우리는 주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아야만 되는 것입니다. 주님과 동행하고 우리가 주님을 모시고 살면 이렇게 현재 묶여있는 삶이 영원한 삶으로 주님 안에서 변화되는 역사가 우리에게 나타나고 이 땅에서도 천국을 누리면서 살아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인류는 별들을 바라보고 별들의 주기를 연구하면서 하루 24시간 그리고 또 태양이 도는 것을 우리가 바라보고 1년을 우리가 365일로 이렇게 정해서 우리가 살아갑니다. 그러나 이 모든 별들의 주기를 또 모든 태양과 별들을 운행하도록 정하시는 분은 누구십니까? 바로 하나님이시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과 관계되지 않으면 이 땅의 모든 별들과 태양도 언젠가는 사라지지만 이 모든 것들을 초월하고 만드신 분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과 관계되지 않으면 영생을 누릴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요한복음 17장 3절에 영생은 곧 유일하신 하나님과 그의 보내신 자 예수를 아는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시간을 지으시고 이 모든 것들을 지으신 예수 그리스도와 깊은 관계를 가지게 될 때 우리는 영생을 우리 삶 가운데 피조물인 우리가 천국을 누리면서 살아갈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만약 어떤 사람이 마음 가운데 마음에 상처가 있고 죄의식이 있어서 속으로 나는 죄인이기 때문에 어떻게 하나님의 자녀가 되겠어? 그러면서 겉으로는 하나님을 부정하지만 마음속에는 그 죄의식 때문에 자기를 비하하고 남들도 그렇게 비하하면서 갈등 가운데 방황하며 살고 있다면 우리가 주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이 내가 이 땅에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라 죄인을 불러서 내가 회개하고 구원하기 위해서 왔다. 그 말씀을 우리가 듣는다면 주님은 나를 위해서 오셨구나. 주님께서 십자가에 지신 것은 나의 죄를 용서하시고 그 용서하신 사랑 가운데 내가 용서함 받은 기쁨을 누리면서 살기 위해서 주님께서 나를 위해서 대신해서 죽으셨구나라는 것을 느낀다면 우리는 자책과 용서와 미움의 삶이 아니라 용서받은 자,
하나님 안에서 우리가 용납된 하나님의 자녀로서 우리의 삶이 기쁨으로 변화된 복된 삶으로 우리가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은 예수님을 우리가 알아야 되는 것이고 예수님과 함께 살아가야만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예수님은 구체적으로 하루하루를 어떻게 사셨을까요?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하는 것은 어떤 이념적으로 뜬구름을 잡는 것이 아닙니다. 주님은 우리 삶 가운데 오셔서 구체적으로 우리와 똑같은 삶을 사셨습니다. 첫 번째, 예수님의 아침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 예수님께서 늦잠을 주무시고 늦게 게으르게 생활하셨을까요? 성경을 보니까 마가복음 1장 35절에 이와 같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새벽 미명에 예수께서 일어나 나가서 한적한 곳으로 가사 거기서 기도하시더니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새벽에 일찍 일어나서 한가한 곳으로 가셔서 거기서 기도하시면서 하루를 시작하시는 거예요. 사실 예수님이 누구세요? 하나님이시죠. 삼위일체 하나님이기 때문에 예수님이 누구에게 또 기도하시겠습니까? 그런데 신성을 가지신 예수님께서 그 신성을 인성 아래 내려놓고 인성을 가진 우리 인간이 어떻게 하나님과 교제하며 살아갈 수 있는지를 예수님께서 아침에 기도하시면서 우리에게, 제자들에게 보여주신 것입니다. 예수님이 아침에 일어나셔서 여러분 무슨 일을 하셨을까요? 여러분은 아침에 일어나서 제일 먼저 무엇을 하십니까? 아침에 일어나서 우리가 신문이나 스마트폰이나 또 여러분 어떤 것을 하십니까? 예수님께서 만약 우리와 함께 하신다면 아침에 일어나서 예수님은 먼저 무엇을 하셨을까요? 피곤한 육신을 깨워 예수님은 하나님 앞에 먼저 말씀을 읽고 기도하는 것으로 하루를 여셨습니다. 우리도 말씀의 안경을 끼고 우리가 성령의 옷을 입고 하루를 시작한다면 우리 삶 가운데 여러분 예수님의 그 은혜와 또 성령의 역사가 우리 가운데 나타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은 아침에 떠오르는 태양을 보시면서 자신이 모든 것들을 창조하셨지만 그 태양을 보면서 주님께서는 감사하고 창조주 하나님을 찬양하셨을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영광을 선포하신 거예요. 시편 92편 1절로 3절에 보면 이와 같이 노래하고 있습니다. 지존자여 시편공과 비파와 수금으로 하나님께 감사하며 주의 이름을 찬양하고 아침마다 주의 인자하심을 알리며 밤마다 주의 성실하심을 베품이 좋으니이다 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아침에 일어나서 이렇게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와 찬양을 성경에 보니까 어떻게 해요? 알린다라는 말이 선포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들이 아침에 기도하고 오늘도 주님 안에서 선포하는 겁니다. 우리 한번 선포하겠습니다. 예수님, 우리의 삶이 오늘도 성령님과 함께 복된 삶이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아침에 여러분 꼭 우리가 부탁드리고 싶은 것은 우리 교회에서 오늘의 만나가 매일 우리가 올려주고 있죠. 그 말씀을 우리가 5분 동안 우리가 듣고 또 기도하고 하루를 적으면서 시작하는 겁니다. 여러분 그때를 놓치면 사실 하루 종일 시간을 내는 것이 쉽지 않기 때문인 것이죠. 그러나 그 처음에 첫 단추가 우리의 삶을 엉클어지지 않고 잘 정리되게 할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삶은 우리를 넘어뜨리고 좌절시키고 낭만케 하는 온갖 종류의 일들이 일어나게 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TV나 인터넷 뉴스 그리고 사람들의 소식 이런 것들을 들어보시죠. 질병과 미움과 다툼과 전쟁과 온갖 종류의 악한 소식들이 세상에 넘치고 넘쳐나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자기도 모르게 습관이 되어서 아침에 일어나서 이런 것들을 바라보고 묵상하고 그리고 생각하면서 하루를 엽니다. 그러다 보니까 바쁘게 움직이다 보지만 삶의 무의미와 방황 속에서 하루하루를 정말 천국의 삶을 잃어버리고 마는 것이죠. 성경을 보니까 요셉은 항상 하나님과 함께 하심에 형통했다. 그 말은 성공했다라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이 땅에서 승리의 삶을 살아온 것은 정치나 경제, 정보 이 모든 것들을 우리가 알므로 우리가 얻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요셉처럼 하나님과 함께함으로 하나님의 임재 속에서 여러분 승리의 삶이 우리 가운데 열려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것은 매일매일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듣고 묵상하는 가운데 여러분 열려지는 것이죠. 우리가 아무리 시간 관리를 잘 한다 할지라도 죄 지은 영혼은 하나님 보시기에 하나님과 관계없는 사망의 인생이 되고 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영생과는 상관이 없는 것입니다. 오직 예수님의 피로 거듭나서 우리가 사망의 문제를 해결된 사람만이 우리가 하나님과 영생을 누리게 되는 것이고, 우리의 삶에 사망의 시간이 변하여 어둠의 시간이 변하여 빛과 생명의 시간으로 변화되게 되는 것입니다. 두 번째, 우리가 예수님이 아침 식사를 하셨을 때 예수님은 어떻게 식사를 하셨을까요? 성경은 예수님이 식사를 하시는 모습에 대해서 소개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요한복음 21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이제 디베라 호숫가에서 부활하셔서 제자들을 만나서 식사하십니다. 21장 우리가 9절에 보니까 육지에 올라보니 숯불이 있는데 그 위에 생선이 이렇게 놓여 있었어요. 그래가지고 베드로에게 지금 잡은 물고기를 가져오너라. 아침에 생선구이로 주님이 하루를 여시는 모습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또 6월절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시기 전에 제자들과 함께 식사하는 모습이 요한복음 13장 4절 이하에 나오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저녁 잡수시던 자리에서 일어나 겉옷을 벗고 수건을 가져다가 허리에 두르고, 이렇게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친히 발을 씻겨주면서 죽으심을 준비하죠. 그러니까 예수님의 저녁은 죽음을 준비하는 시간이었고, 아침은 이제 부활의 아침이었습니다. 죽음의 모든 어둠이 사라지고 이제 부활의 빛 가운데 새 아침을 시작하는 그러한 아침의 식사가 시작되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예수님의 식사는 단순히 배고픔을 채우는 시간만이 아니었습니다. 서로를 돌아보고 죽음 가운데 위로와 힘을 주고 또 새 아침에 새로운 미래를 향해서 꿈을 주는 그러한 성만찬의 시간이었다라는 것입니다. 죽음과 부활의 삶을 준비하는 그러한 식사였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성경에 보니까 예수님의 그 식사는 물고기 떡 그렇게 화려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꼭 감사가 있었어요. 여러분, 우리가 식사할 때 감사하면서 식사를 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아버지 앞에 먼저 감사하고 이 모든 음식을 이렇게 만들어준 우리가 농부와 어부와 모든 사람에게 감사하고, 음식을 준비한 사람, 또 여러분 가정에서도 이 음식을 만들기 위해서 또 이 음식을 주기 위해서 수고하고 애쓴 부모님이나 또 우리가 경제적으로 노력하는 분들이 있죠. 그분들에게도 우리가 감사하는 것입니다. 또 우리가 식사할 때 우리가 꼭 잊지 말아야 될 것은, 있어도 못 먹는 사람, 또 없어서 못 먹는 사람들도 있잖아요. 그분들을 위해서 우리가 항상 우리가 하나님, 저는 이렇게 먹고 소화할 수 있고 또 기도할 수 있는 시간과 자유와 은혜를 주시니 감사합니다. 또 함께 식사하는 가족들을 위해서도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이렇게 우리가 식사를 나눌 때 여러분, 우리의 삶은 풍족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절대 과식하거나 음식을 버리거나 우리가 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여러분, 이 모든 것들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친히 준비해 주신 것이기 때문인 것이죠. 그리고 예수님의 여러분 일을 한번 살펴보시죠. 예수님께서 이제 밥 먹고 이제 직장에 나가셨듯이 예수님께서 일을 하셨는데, 여러분 우리가 보통 출근해서 일을 할 때 우리가 일을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이 시간 관리라든지 여기에 대한 모든 세미나라든지 많은 그런 것들이 있죠. 거기에 보면 우리가 어떤 일을 할 때 반드시 해야 할 일, 쉽게 해가지고 회사에서는 해야 할 그 리스트를 작성해라. 그리고 우선순위를 정해라. 이렇게 효율적으로 일을 잘하기 위해서 노력을 합니다. 그리고 좀 더 나가면 급한 일과 급하지 않은 일, 그리고 꼭 해야 될 일과 해서는 안 될 일들을 이렇게 나누고, 중요한 일과 중요하지 않는 일들을 우리가 나누었죠. 그러니까 쉽게 해가지고 일머리라고 합니다. 우리가 아무리 일을 잘해도 일머리가 없는 사람은 안 돼요. 일머리, 순서가 잘 정해져야만이 그 일이 정말 가치 있고 아름답게 일이 마무리가 되는 것이죠. 그런데 우리가 이렇게 일을 열심히 하는데도 불구하고 뭔가 뿌듯하고 또 우리가 열심히 일을 해서 정말 몸이 피곤한데 여전히 우리 마음 가운데 공허함과 허전함을 느낄 때가 여러분 있는 것입니다. 이 공허함과 허전함을 또 메꾸기 위해서 어떤 분들은 술을 또 어떤 쾌락을 쫓기도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일을 많이 하면 할수록 좀 더 스케줄이 많아지는 거예요.
해야 할 일이 끝이 없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예수님은 시간 관리를 어떻게 하셨을까요? 우리가 성경을 보면 예수님은 특별히 어떤 시간 관리에 의해서 움직이는 것 같지 않습니다. 피곤할 때는 심지어 배에서 주무시기도 하고, 예수님은 얼마나 피곤하고 힘드신지 인자는 머리 둘 곳도 없다고 그렇게 하소연도 하셨습니다. 심지어 예수님이 어떤 취미생활 하신 것도 없죠. 그런데 여러분, 예수님께서 볼 때 세상적으로 균형이 없는 것 같은데 예수님은 놀라운 일을 하셨어요. 여러분, 우리가 시간을 잘 활용해야 되고 관리해야 될 것은 물질만 하나님께서 관리하라고 한 것이 아니라 시간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선물로 주신 것이기 때문에 그 시간을 잘 우리가 관리하고 청지기적인 마음을 가지고 살아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모든 것들이 다 선물인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매일 하루를 살면서 내가 왜 하루를 이렇게 살았지 하면서 매일매일 회개하는 것이 아니라 오늘도 하나님과 더 가까이 나아갔구나, 하나님 은혜 감사하다 하면서 날마다 우리 삶 가운데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와 기쁨이 넘쳐나기 위해서는 우리가 우리의 시간도 잘 관리해야 되는 것이죠. 예수님의 이 시간의 관리, 일의 핵심은 예수님은 핵심적인 일, 자기의 사명에 집중하셨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굉장히 바쁜 것 같은데 우리 삶에 허전함이 있는 것은 우리의 삶의 가장 핵심적인 사명을 우리가 모르고 집중하지 않기 때문인 것입니다. 내가 누군지, 그리고 내가 왜 존재해야 되는지, 내가 무엇을 해야 되는지 이 사명을 알고 여기에 집중을 해야만 된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이 땅에 오셔서 죽어가는 사람을 살리기 위해서, 영혼구원을 위해서 집중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보면 요즘에 이렇게 미니멀리즘, 단순하게 살자, 그리고 모든 디자인이 단순하잖아요. 대표적인 것이 바로 핸드폰, 아이폰입니다. 단순합니다. 거기 핵심이 무엇입니까? 바로 정리정돈. 쫙 정리되어 있는 것. 그것은 뭐예요? 버리는 거다라는 것입니다. 전략의 핵심은 바로 버리는 것입니다. 핵심에 집중하고 쓸모없는 것은 과감하게 버리는 것입니다. 돋보기가 물건을 이렇게 막 태울 수 있는 것은 그 중심의 햇빛을 모아주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요한복음 17장 4절에 이와 같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버지께서 내게 하라고 주신 것을 내가 이루어서 아버지를 이 세상에서 영화롭게 하였사오니 아버지여 창세전에 내가 아버지와 함께 가졌던 영화로서 지금도 아버지와 함께 나를 영화롭게 하옵소서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하나님이 예수님에게 하라고 그 하신 일에 순종함으로써 하나님 아버지를 영화롭게 해드렸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도 하나님을 영화롭게 해드린 것은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에게 하라고 하는 일을 순종하면서 살 때 하나님이 우리를 영화롭게 해주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특권은 바로 이 땅에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하라고 하신 일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 땅에 온 의미를 우리가 아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주님을 닮은 삶인 것이고, 우리의 삶이 이것을 이름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이 땅을 마칠 때 사도 바울처럼 후회 없이 내가 달려갈 길을 다 마쳤다. 이제 나에게 의로운 재판관이 주실 면류관이 입이되어 있다. 자기의 사명에 집중함으로 그 사명이 이루어질 그 상급을 바라보는 복될 삶이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참된 그리스도인들은 이 땅에 와서 내가 해야 될 일을 다 마치고 가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홀가분하게 우리가 세상을 떠날 때도 우리가 하나님을 향해서 감사함으로 갈 수 있는 것입니다. 만약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면서 사명이 남아있는데 병들거나 문제가 있거나 또 우리가 죽을 것 같은 생각이 든다면 단호하게 내쫓아야 됩니다. 왜냐하면 마귀의 역사예요. 마귀가 우리의 사명을 감당하는 것을 막는 역사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사명을 위해서 이제 달려가야 되는데 질병과 환병으로 막는 것은 예수 이름으로 명하노니 물러가라. 우리가 선포하고 나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 개신교가 이 캐톨릭과 천주교와 다른 것이 무엇입니까? 여러분, 우리는 우리의 직업에, 우리의 할 일에 대해서 이것이 뭐예요? 하나님이 나에게 맡겨진 소명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이 천주교 캐톨릭은 성경도 신부님만이 해석할 수 있다라고 해서 일반인들은, 성도들은 이 성경을 읽거나 해석할 수 없었습니다. 그러나 칼빈이나 루터나 이런 분들이 아니다. 하나님께서 모든 사람에게 성경을 주셨고 우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 같은 제사장이다. 우리는 성경을 읽을 수 있고 예배할 수 있고 하나님 앞에 기도할 수 있다라는 것을 말한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일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듯이 우리 모두에게 맡겨진 이 직업, 내가 할 일을 통해서 학생이라면 자기 분야의 전공을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이 우리의 사명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이 맨 처음에 핍박을 받았습니다. 프랑스 때 보면 이 위구너라는 우리로 따지면 이 성도들이 있었는데 이 캐톨릭에서 로마에서 이 박해한 거예요. 자기들의 이 캐톨릭 학교에 다녀야 되고 자기들의 교육을 받아야 되는데 이분들이 자기들이 성경을 읽고 그리고 또 만민대상서를 주장하면서 이렇게 자유롭게 신앙생활 하니까 핍박을 합니다. 그래서 앙리사세가 신앙의 자유를 선포하는 겁니다. 여러분, 신앙의 자유는 모든 종교가 똑같다는 것이 아닙니다. 이 캐톨릭의 잘못된 신앙 가운데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올바른 신앙생활을 해야 되겠다, 신앙의 자유를 선포했는데 결국 로마에서 이 앙리사세를 암살하고 말죠. 그래서 죽고 말았습니다. 그리고 나서 나중에 극심한 핍박이 오는 거예요. 캐톨릭 학교에 들어가지 않고 그리고 결혼도 캐톨릭으로 하지 않고 하면 다 죽이겠다, 노예화시키고 그리고 여자들은 팔고 막 하니까 이분들이 어떻게 했습니까? 이제 핍박을 피해서 해외로 빠져나가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독일, 네덜란드, 그리고 미국, 스위스 이런 나라로 미군노파들이 다 지금 말하면 신앙의 박해 때문에 밖으로 나가버린 거예요. 그래서 독일에 가서 이분들이 세운 제약회사가 바로 유명한 바이엘, 그리고 이분들이 세운 프랑스 이 사람들이 세운 회사가 바로 독일의 유명한 벤츠 회사입니다. 그리고 스위스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시계산업의 모든 기초는 바로 이 위근호 학파들이 철저하게 이 일은 하나님이 나에게 맡겨주신 것이다. 그래서 나사 하나라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최선을 다해서 만드니까 최고가 되는 것이고 명품들이 나오기 시작한 것이죠. 미국에 건너가서도 그 분야를 가지고 이 특히 미국의 군수 사업이 발전하지 않았습니까? 폭탄이라든지 화약 이 모든 것들을 맨 처음에 그들이 발전시킨 분들은 프랑스의 위근호 학파고 위근호 성도들이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들이 여러분 일을 할 때 하나님께서 나에게 맡겨주신 일로 믿고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는 그러한 최선의 삶을 살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 학생들도 그냥 공부하라고 해서 한 것이 아니라 나에게 하나님이 맡겨주신 사명으로 믿고 나가야 되는 겁니다. 우리가 이것을 우리가 듣고 나가야 되는 거죠. 그리고 예수님은 일을 하실 때 어떤 마음을 하셨을까요? 일을 즐겼습니다. 여러분 성경을 보니까 놀라운 장면이 마가복음 14장 26절에 예수님께서 이제 십자가 지기 전에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실 때 이 기드론 시냇가를 지날 때 장면이 소개되고 있습니다. 자, 이제 겟세마네 동산으로 기도하러 가시는데 마가복음 14장 26절에 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이에 그들이 찬미하고 감람산으로 가니라. 십자가 지시러 가는데 예수님은요 찬송하고 제자들과 함께 가는 거예요. 저는 이 장면을 보고 놀랐습니다. 아, 예수님도 이렇게 일을 하실 때 그냥 일을 하시는 감사하면서 찬송하면서 하셨구나. 여러분, 우리가 일은요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정말 복된 것입니다. 우리가 저녁이 되면 퇴근하듯이 여러분 우리가 일을 할 때가 있지만 또 일을 쉬어야 될 때가 있는 거예요.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우리가 어떤 일이든지 간에 어떤 분들은 내가 죽지 못해서 목구멍이 포도청이니까 일을 한다. 우리가 그렇게 일하시면 안 됩니다. 감사함으로 일해야 됩니다. 할렐루야. 저는 저희 아버님이나 우리 어머님이 일하신 것을 마음 가운데 늘 감사하고요. 또 저희 아버님은 그 석공이셨습니다. 근데 저희 아버님 쓰던 망치를 제가 아직도 가지고 있어요. 그걸 볼 때마다 이걸 통해서 아버님이 얼마나 땀을 흘리고 수고하셨을까. 그 생각을 늘 하게 됩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의 삶 가운데에서 여러분 우리는 우리의 맡겨진 그 일들을 감사함으로 찬송하면서 우리가 해야만 될 줄로 믿습니다. 왜냐하면 이 일을 언젠가는 못할 때도 있어요.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가 주어진 육신의 시간 동안에 감사함으로 함께 우리가 나갈 때 요셉과 같은 형통의 성공의 역사를 베풀어 줄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이 퇴근과 저녁은 어땠을까요? 여러분 요즘에 워라벨이라는 말이 있죠. 워크와 그리고 라이프의 그 밸런스를 맞춰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일을 할 때 어떤 분들은 일 욕심으로 너무 무리해서 집에 와서는 그 피곤함을 가정에서 막 호소하고 그리고 또 너무 피곤하니까 또 남자분들은 막 술로서 달래는데 그러면 그 다음 날이 완전히 망가집니다.
저는 그걸 많이 봤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일을 할 때도 우리가 욕심을 내서 일을 해서는 안 됩니다. 집에 와서도 그 에너지를 가지고 나누어주고 또 베풀어줘야 돼요. 가정에서 여러분 일이 쉬운 것 같습니까? 가정의 일도 매우 힘듭니다. 저도 설거지도 해보고 그리고 빨래도 해보고 또 우리가 방 청소도 해보고 하지만 결코 쉽지 않아요. 그러니까 집안에서 하는 일들에 대해서 남자분들이 도대체 집에서 하는 게 뭐 있어? 이런 말을 해서는 안 되는 겁니다. 한번 해보십시오. 쉽지 않습니다. 만만치 않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집에 와서 남자분들이 피곤한데도 우리가 조금씩 도와주고 그리고 또 집에서 수고했다고 우리가 조그맣게 선물이라도 금붕어빵이라도 사가지고 와서 나누어 보십시오. 웃음꽃이 피고 그리고 무엇보다도 나를 이렇게 알아주고 있구나 할 때 서로가 격려가 되고 힘이 되는 것이죠. 그럴 때 우리가 가정에서도 안식을 얻을 수 있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저녁에 예수님은 그냥 주무신 것이 아니라 다음 날로 해서 기도하셨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제자들을 뽑을 때도 성경에 보니까 그 제자들을 뽑을 때 그냥 뽑은 것이 아니라 누가복음 6장 12절에 이와 같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기도하시는 거예요. 위에서. 이때 예수께서 기도하시러 산에 가사 밤이 새도록 하나님께 기도하시고 밝음에 제자들을 부르사 그 중에서 12를 택하여 사도라 칭하시니.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그 저녁에 다음 날을 위해서 먼저 준비를 하신 거예요. 오늘 여러분 우리의 삶의 저녁을 우리가 그냥 무료하게 보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기도함으로 다음 날을 우리가 잘 준비하면서 나갈 때 우리의 삶에 놀라운 역사가 나타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교회에서 달력과 노트를 나눠드렸죠. 그래서 오늘의 매일의 만나를 늘 읽고 그리고 적어보시는 거예요. 하나님 주시는 생각과 또 나에게 주시는 믿음, 꿈과 또 하나님 계시는 이 나의 삶의 행동을 간단하게 매일매일 적어보시면서 여러분 기도하면서 나가보십시오. 특별히 우리가 저녁 때 이제 주무실 때 중요합니다. 우리가 저녁 때 그냥 주무실 때 어떤 분들은 요즘에 스마트폰이 자꾸만 많이 나오니까 막 유튜브를 틀어놓고 막 자기도 하는데 절대 여러분 그래서는 안 됩니다. 되도록이면 저녁 때가 되면 핸드폰을 우리가 멀리 딱 알람 기능만 아껴놓고 그냥 멀리 놓으시고 가까이 두지 마세요. 그 전자파가 아직도 입증이 되지 않았기 때문에 결코 여러분 좋지 않을 것 같아요. 그럼 우리가 저녁 때 어떻게 됩니까? 저녁 때 주무실 때 여러분 우리는 먼저 말씀으로 우리가 아까 시편에 말씀한 대로 선포하는 겁니다. 만약에 저와 여러분의 삶 가운데 여러 가지 마음에 두려운 문제가 있고 아직 풀리지 않는 문제가 있다면 성경 이사야서 57장 17절에 말씀하고 있죠.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나를 대적하려고 만들어진 어떤 악한 무기도 형통하지 못할 줄로 저는 믿고 선포합니다. 이 모든 문제들이 반드시 나를 해치지 않고 오히려 하나님이 합력하여 손을 이루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라고 선포하고 기도하고 나가시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이렇게 말씀을 묵상하고 우리가 주무시고 나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 밤 가운데 사랑하는 자에게 잠을 주시는 것처럼 하나님이 사랑하는 자에게 잠자는 가운데도 모든 문제를 해결해 주시는 은혜가 우리에게 넘쳐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과의 하루를 한번 살펴보았습니다. 저와 여러분의 삶의 하루는 어떤가요? 여러분, 예수님과 우리가 닮은 점은 무엇이 있습니까? 우리가 주님과 함께하는 삶으로 우리의 삶을 변화시켜 나간다면 우리의 삶은 승리의 삶이 될 줄로 믿습니다. 특별히 감사의 삶을 우리가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벌써 이제 한 해를 마지막으로 우리가 드리는 주일 예배인데 저는 무엇보다도 아까 성가대 하시는 분들을 보니까 참 감사했어요. 우리가 성가대 하는 것도 정말 많은 수고와 애씀이 또 있습니다. 그리고 또 우리가 방송을 또 해주시고 또 여러 가지 헌신을 해주신 분들에게도 너무나도 여러분 감사를 드립니다. 저희가 이 모든 성도분들을 위해서 우리가 철야예배 때 수요예배 때 늘 기도드리는데 제가 어제 우리 집사람과 얘기하면서 우리가 감사한 일들을 이렇게 나눠보았어요. 그랬더니 정말 감사한 일들이 많은 거예요. 특별히 우리 자녀들이 이제 대학 입시를 위해서 올해 많이 기도했는데 정말 저도 수요예배 때마다 늘 기도했습니다. 특별히 제 조카가 있습니다. 강산이라고. 감사한 것은 서울에서 여기까지 늘 와가지고 방송실에서 제가 보지는 않지만 열심히 봉사해주고 그래가지고 미안한 마음이 있었는데 이번에 대학에 합격했어요. 할렐루야.
근데 가만히 생각하니까 저는 사실 대학교 맨 처음에 떨어졌거든요. 근데 저보다 낫더라고요, 보니까. 예. 그리고 이과 공부가 훨씬 어려운데 열심히 잘 해줘서 너무 감사합니다. 예. 또 뿐만 아니라 또 우리 조카들 가운데 다른 학생들도 있죠. 이번에 그 공무원 시험, 국가고시도 합격한 분이 있고 또 대학원 시험도 벌써 이제 하나님께서 길을 열어주신 분도 있고 직장의 문제도 해결되어서 길을 열어주신 분도 있고 그리고 또 회사에서도 많은 일들을 해결해 주셔서 감사하다고 또 그렇게 이야기를 해 주시는데 제가 무엇보다도 어려운 가운데서도 하나님이 이렇게 많이 축복해 주셔서 감사하구나 그렇게 고백을 하였습니다. 여러분 무엇보다도 제일 감사한 것은 이 어려운 가운데도 불구하고 예배자의 자리에 나와주신 것이 너무 감사한 거예요. 할렐루야. 제가 얼마 전에 김진웅 목사님 설교 듣는데 그런 얘기 하더라고요. 자기 그 두레교회에 어떤 분이 와서 눈물로 막 기도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저분은 무슨 사정이 있나 그렇게 했더니 자기가 원래 남편이 하도 술 먹고 때려가지고 집을 나갔는데 두레교회에서 이렇게 도시락을 좀 나눠줬나 봐요. 그래가지고 아이들이 그거 먹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야 엄마가 밥도 못 해주고 나갔는데 어떻게 살았냐 그랬더니 아니야 엄마 더 잘 먹었어. 그래서 왜 그런가 했더니 교회에서 줬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자기가 그 얘기 듣고 너무 감사해가지고 야 내가 다른 거 못해도 예배 그냥 나가주는 것도 그 감사한 일 아니겠냐. 그래서 예배 이렇게 나와줬다는 거예요. 나중에 물론 훌륭한 신앙이 되었지만 그 얘기를 하면서 저도 들은 게 깨달은 게 뭐냐면 그렇구나. 우리가 아무리 힘들고 어려워도 목회자는 최선을 다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잘 준비하는 것. 이것이 봉사고 또 우리가 함께하는 우리 모든 성도분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듣고 우리가 예배에 참여로 그 위군의 학파처럼 자기가 하는 모든 분야에 정말 최고의 축복이 임하기를 위해서 수고하고 헌신하는 것. 이것이 나라를 살리고 교회를 살리고 하나님의 영광을 이 땅에 이루는 일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모두 다 승리했습니다. 옆에 분과 함께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우리는 승리하셨습니다. 우리에게 좋은 일을 합니다. 여러분 바라기는 이제 예수님을 모시는 크리스마스를 지내고 주님과 함께 매일매일 하루를 하시면서요. 이와 같은 승리와 복된 삶이 여러분의 삶 가운데 반드시 나타나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여러분 정말 대단하십니다. 할렐루야. 저같이 부족한 이 목회자를 여러분이 함께하면서 얼마나 힘드셨겠어요. 저는 여러분들이 기도해 주신 줄로 믿습니다. 저희 부모님 또 우리 가족뿐만 아니라 여러분들을 위해서 같이 기도하기 때문에 저도 여러분을 위해서 기도하고 또 우리의 앞날의 희망이 반드시 넘쳐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약한 자를 들어서 강한 자를 부끄럽게 하신다고 말씀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에 소망을 두고 그 말씀대로 이루어질 줄로 믿고 마음의 두려움과 의심을 다 던져버리고 나갑니다. 하나님께서 주님과 함께 하시는 그 귀한 삶을 통하여 우리에게 놀라운 은혜를 베풀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